자,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입니다. 42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해서 교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도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시기와 질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게 없을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요, 굉장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가정 안에 시기와 질투의 문제가 생기면, 미국 범죄의 20%가 그 질투하고 시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이혼의 30%가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렇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하나 보니까 폴란드에서요, 어떤 남자가 자기 애인이 다른 남자를 만난 거예요.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요. 어떻게 했냐면 찾아가서 총으로 그 사람을 쏴 죽여버렸어요. 그냥 쏴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그대로 다 찍힌 거예요. 그게. 근데 현장에서 그걸 딱 보니까 그냥 말만 들으면 별거 아닌 것 같던데 그걸 현장에서 보니까요. 와, 저럴 필요가 있나. 근데 얼마나 이 시기로 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으면 저 정도 할까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특징이 뭐냐 하면요. 시기나 질투의 특징은 자신과 관계가 없는 사람한테는 없답니다, 이게. 자기하고 관계 있는 사람들 안에서만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굉장히 가까운 사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한국 갔잖아요. 근데 지난 금요일 날인가 제가 저녁을 먹고 잠깐 잤어요. 근데 전화가 온 거예요. 카톡으로 전화가 왔는데 10개가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무슨 대단한 큰일이 났다 싶어가지고 내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아요. 그게 왜 전화했냐고 그러니까 뭐 딴 게 아니고 우리 아이가 이번 주 어제죠.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 그 사랑니를 뽑아야 된대요. 근데 자기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4개를 한 번에 뽑는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4개를 한 번에 뽑는 건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으니까 2개 뽑으라고 전화를 하려고 그랬더니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전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내가 그게 다야? 그러니까 그게 다래요. 우리 집 사람이 성격이 아주 쿨해요. 한 번 전화해서 안 받잖아요. 전화 안 하거든요. 근데 10개가 들어요, 10개가. 근데 10개 이상이 들어왔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아들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궁금해? 별로 궁금한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열이 오르는 거예요, 열이. 저거 둘이서 그 자식은 나한테 이거 전혀 말을 안 하고 자기 엄마한테 이야기하고 자기 엄마는 한국에 있는데 그리고 자기 엄마는 둘이서 전화하려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나한테 전화하고 하라고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화가 됐으면 나한테 이야기도 안 하는 거죠. 막 열이 막 이것들이 나를 왕따시키나? 내가 도망을 갈까?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라는 거는요. 이게 만약 우리 옆집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내 부인하고 내 아들하고
나하고 이렇게 엮여 있으니까 이게 이제 저 둘이끼리 전화하네. 저끼리 전화하네. 난 뭐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라는 것은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면 가정 아니면 우리 같은 경우 교회 안에서 이 시기와 질투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원인이 뭐냐면요. 열등감이에요. 열등감이에요. 만약에 제가 말입니다. 만약에 제가 한 1,000억쯤 있어요. 1,000억. 근데 내 아들하고 내 부인이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럼 잘 됐다. 너들끼리 나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근데 제가 갑을병 아닙니까? 갑을병. 병정중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열등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왕따시키나? 저 둘이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러면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열등감 때문에 이런 게 일어나는 거고요. 열등감이 발전해서 질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투는 절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아요. 질투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질투는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질투라는 것은요.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게 교회 안에서 엄청 많아요. 오늘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F.B. 마이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리고 찰스 펄전 잘 아시죠? 그리고 캠벨 몰간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세 분이 영국을 대표하는 목사님이세요. 청교도 이후의 목사님이신데 아마 지금도 이분들의 영향이 우리한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요. 비슷한 시기에 런던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목사님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F.B. 마이어 저 목사님이 책을 하나 쓰셨는데 그 책에 이 이야기가 나와요. 찰스 펄전 목사님은 이 족탁불급이에요. 이거는 경쟁의 대상이 안 되는 분이에요. 너무 앞서가시는 분이세요. 근데 마이어 목사님이 캠벨 몰간 목사님과 어느 정도 이 경쟁 관계에 있었던 거예요. 캠벨 몰간 목사님이 미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런던으로 돌아오셨어요. 런던으로 돌아오셔서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고 하는 그 교회를 맡으신 거예요. 그리고 저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는 그 순간부터 마이어 목사님의 교회에 있던 교인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 그 교회로 가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는 말이 늘 캠벨 몰간 목사님 말만 하는 거예요. 자기 교인들이 지난주에 캠벨 몰간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됐대. 이런 말을 마이어 목사님 교회 교인들이 막 하는 거예요. 마이어 목사님 마음에 막 시기심이 막 올라온 거예요. 그때부터는 목회도 하기 싫고 설교도 하기 싫고 교인들 꼬라지도 보기 싫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나 캠벨 몰간 목사님 그 시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막 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한테 자기 마음에 그런 마음이 딱 들게 하시더래요. 캠벨 몰간 목사님을 시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축복을 해라. 축복. 그 마음이 싹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말씀의 순경에서 캠벨 몰간 목사님을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 기도를 한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마음의 평강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는 이제 우리 한인교회에서는요, 보통 집사님들이 나오셔서 이제 대표 기도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서구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목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세요. 그걸 목회 기도라 해요. 이 목회 기도를 하는데 캠벨 몰간 목사님 기도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캠벨 몰간 목사님을 축복해 주세요. 그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그 교회에 빈자리가 없도록 교인들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혹시 빈자리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남는 교인들이 있으시면 그 교인들 우리 교회로 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도 이 시기와 질투의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출발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가서 버가에 가서 버가에서 다시 비스디아 안디옥에 가서 비스디아 안디옥에 있는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간 겁니다. 복잡하죠? 이걸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수리아의 안디옥, 여기서 출발을 한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그래서 여기 바보라는 곳에 와요. 쿠브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요즘 말로 키프로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키프로스 섬에 왔습니다. 거기서 버가로 넘어갔습니다.
버가에서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도착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예요, 저희가. 자, 저기에 왔는데 이제 이곳에 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전도는 내용은요, 똑같아요. 베드로가 하는 것이나 스테반이 하는 것이나 바울이 하는 것이나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왜?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냐 하면 그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시려고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하나를 더 합니다. 만약 이 복음을 멸시하거나 이 복음을 거부하면 멸망당합니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나 더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다음 주에도 와서 이 말씀을 좀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거죠. 거기다가 회당 모임이 끝난 다음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이것은 헬라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헬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일주일을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일주일을 잘 지냈습니다. 그 다음 주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어요. 그 안디옥,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곳에 온 거예요. 굉장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대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온 시민이 다,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사람들이 회당에 찾아온 겁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일주일 전에 복음의 말을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아서 다음 주에도 와서 전해주세요 했던 그 사람들이요. 이제는 그곳에 온 사람들을 보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거죠. 자기들은 수십 년 동안 이 회당을 했지만 거기에 그냥 몇 사람 모여서 유대인들만 모이고 그저 몇 명 회심한 사람, 몇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등장하자마자 한 번 설교하고 그 동네 전체가 돌아온 겁니다. 이걸 좋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뭐라고 되어 있죠? 시기가 가득하여. 자기들이 하지 못한 일을 한 겁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열망하던 일, 좀 이 사람들이 전부 좀 믿었으면 좋겠는데 하고 소망만 가졌는데 실제로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게 실제로 일어나니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거기다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그 다음에는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아예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아예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쫓아내버리는 일을 이 사람들이 하는데 이게 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놓친 게 뭡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사도 바울은 떠나갔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데 이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고 이 사람들은요, 다시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기의 일입니다. 교회 가운데 얼마든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아까 그 목사님 3분 보여드렸잖아요. 교회 가운데 정말 자주 일어나고 나도 모르게 내 삶의 영역을 잃어버리는 것, 내 믿음의 그 영역을 파괴시켜버리는 것, 이게 시기와 질투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기와 질투의 마음은요, 이것은 사탄의 교묘한 공격입니다. 일단 아무리 은혜로운 곳에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과거에 많은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시기하는 말과 질투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찾아오는 그 순간, 그때부터 모든 믿음을 다 잃어버립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자, 증거를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는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빌라도입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요, 정치인이에요. 정치인이기 때문에 제3자의 눈으로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빌라도가 누구를 놓아줄까?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바라바나를 그러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시기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제3자인 빌라도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시기합니까?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했을까요?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에 모이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리요? 우리가 어떻게 하리요? 우리가 어떻게 하리요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이렇게 많이 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으니 이제 우리 어떡하냐? 우리 큰일 났다. 우리 밥벌이 못하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사람들을 고치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막 화를 내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히 안식일을 어겼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이것은 뭐라 그럴까요? 그냥 꼬투리를 잡는 거죠. 진짜는 마음 가운데 시기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요, 어떤 집사님이 조금 이상하세요. 나를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그렇고 조금 이상하세요. 근데 내가 가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시냐고. 대답을 안 해요. 빙빙 돌려요. 내가 10번 찾아가요. 10번. 내가 10번을 계속 찾아갔어요. 도대체 이유가 뭐냐. 마지막에 이분이 대답을 하더라.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누구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요? 그러니까 아니 왜 그 사람 같지도 않은 애들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시냐고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내가 그분들하고 원수처럼 지낼까요?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이유가 다른 이유를 막 댔어요. 근데 10번째 찾아가서 내가 도대체 왜 그러냐고 이야기하니까 왜 그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목사가 잘 지내는 게 싫은 거예요. 이게 시기 아닙니까? 결국 교회 떠나셨어요.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세요. 여러분, 이게 교회를 떠나야 하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됩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한번 딱 찾아오면요, 세상 나쁜 거 다 싫은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해도 싫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냐 하면요, 유대인들의 시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또 보세요. 사도들을 방해하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막 시작이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도들이 기적을 행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병든 자를 데리고 오는데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그 그림자만 스쳐도 사람들이 나아요. 16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인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가 오면 그 사람들을 다 낫게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은 뭐라고 되어 있죠?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라. 이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좋은 일입니다. 병자를 고쳐내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이게 시기가 나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지 못하는 일을 그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뭐 대단한 일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결국은 가만 들어가 보면 왜 반대하나 시기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시기심이 발동하는 그 순간 예수님도 죽였고요, 사도들도 집어넣습니다. 죽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기와 질투의 근원이 뭘까요? 도대체 어디서 이 시기와 질투가 나오나요?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도 질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질투와 사탄의 질투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면 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기까지 백성들을 자기에게 데려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의 질투는 어떤 거냐면 마귀는 자기 사랑이에요. 대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자기 사랑이에요.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1차 전쟁을 떠나면서 바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곳에 갔더니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습니다. 바예수라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마술을 하는 사람인데 옛날부터 정치인들이 마술하는 사람 옆에 끼고 뭐 물어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 뭐 점쟁이 같은 사람요. 총독이 이 사람을 가까이 한 겁니다. 근데 바울이 나타났어요. 바나바가 나타나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 총독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서 그 말을 듣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엘루마가 어떻게 하냐 하면 믿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네 안에 마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말입니다. 전적으로 자기 사랑입니다. 상대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거냐 하면 총독이 자기보다 엘루마보다는 바울을 믿는 게 더 좋다고 해서 바울에게 가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전적으로 자기 사랑입니다. 전적으로 자기 사랑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 영향력이 떨어지고 또 나의 어떤 힘이 떨어지고 나가 아닌 총독이 바울을 따라가면 자기의 자리가 위태롭다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질투하는 마음, 이것은 전적으로 마귀의 질투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그거 하고요, 금방 해결이 됐어요. 뭐 그냥 마음 그러다가 뭐 그냥 뭐 그렇겠지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제가요, 만약에 마귀가 내 마음 가운데 확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막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우리 애는 왜 나한테 전화를 안 하고 자기 엄마한테 전화를 했을까? 이게 나를 완전히 물러보는구나. 우리 집사람은 처음부터 나한테 상의를 안 하고 왜 전화를 하다가 그렇게 했을까? 그리고 나한테는 전화 안 하다가 왜 10번씩이나 전화를 했을까? 아마도 우리 집사람은 나보다 우리 아들을 더 좋아하는 모양이다. 왜 우리 집사람은 나보다 우리 아들을 더 좋아할까? 아마도 그놈이 나보다 연봉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고, 아마도 나는 우리 아들보다 먼저 죽을 거니까 아마도 자기 뒷날을 생각해서 나보다는 내 아들을 더 좋아하는 모양이다. 마귀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요, 이게 막 확장이 되고 그러다가 내가 전화를 하겠죠. 전화를 해가지고 니하고 내하고 이제 이혼이다. 한국에 니 그냥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완전 미친놈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마귀에게 붙잡힌 거예요. 상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만 생각해, 나만 생각한 거야, 나만. 그냥 내가 아버지의 위신을 잡아야 되고, 내가 높임을 받아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전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사탄의 본질을 잘 아셔야 됩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냐 하면
시기와 질투의 존재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게 사탄 아닙니까? 사탄은 원래 천사장이었습니다. 천사장이었는데 보십시오. 13절에 보시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하나님의 자리에 지가 앉겠다는 거예요. 14절에 보시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하나님을 시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천사장의 자리를 주셨는데 이 사탄이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의 지위를 넘본 겁니다. 자기를 사랑한 겁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사탄이 된 겁니다.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시면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사탄이 보기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 하와와 아담이 너무 좋은 관계를 믿고 살아요. 둘이서. 너무너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사탄이 그걸 보니까 못 참겠는 거죠. 그래서 이간질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하와에게 찾아와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못 먹게 하는지 알아? 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거야. 그리고 이간질해서 하와가 그것을 먹게 만들고 아담이 먹게 만들고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아예 원수 관계로 딱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탄의 마음 가운데 그 시기하는 마음이 작동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예는 성경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고린도 3장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파, 바울파, 아볼로파 막 쫙 갈라지지 않습니까? 쫙 갈라졌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다. 육신에 속했다는 말은 사탄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와 분쟁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가운데 그런 일이 왜 없겠습니까?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죠. 가정에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죠. 세상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이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걸 왜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드리냐면, 자,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의 시기심이 생겨나는 거죠. 자기들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이것 때문에 인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심이 확 올라와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4절에 보시면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귀신 들렸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기해서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함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31절 보십시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예를 들어서요. 우리 전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전사님이 설교를 딱 했어요. 제가 어디 갔다 오니까 우리 교인들이 전부 다 나한테 와가지고 와, 목사님, 전도사님 정말 잘 뽑으셨습니다. 설교가 끝내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떨까요? 뭐라고? 한 주 만에 왔더니 전 교인이 쟤한테 마음이 다 갔네? 그리고 내가 이제 설교를 한번 분석을 해봐. 설교를 분석하니까 꼬투리 잡을 게 한 개도 없네? 그럼 뭐라 그럴까요? 발음이 그게 뭐예요? 발음이. 그리고 키가 그게 뭐야? 그게. 이러면서 막 까. 계속 까. 전도사님을 계속 까.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만약에 전도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하셨어요. 그 말씀에 교인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까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성령을 거역하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거역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는 사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장 모임 하실 때 어떻습니까? 목사가 설교한 것에 대해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신가 하면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은 비판하는 사람이 굉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판하고 깎아내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목장 모임할 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만약에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면,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 거라면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성령을 거역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집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어요.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쳐요. 근데 그게 보기 싫어, 어떤 사람은.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못하니까. 그래서 은근히 거기서 깎아내려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때문에. 그래도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그게 성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그냥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게 얼마나 나의 영혼을 갉아먹는지, 내가 주님 앞으로부터 받아야 할 그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에 보시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시기와 질투를 극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두 사람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침례요한입니다. 여러분, 침례요한이 등장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침례요한에게 왔습니까? 심지어 대제사장들까지 와서 침례요한에게 침례를 받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어요. 침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내가 아니고 저분이 그리스도라고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침례요한에게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베푸시고,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건 아니죠. 제자들이 침례를 베풀었죠. 그리고 요한도 침례를 베푸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교회가 두 개가 생긴 겁니다. 혼자 있다가 교회가 두 개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3장 25절에 보시면 요한의 제자인 어떤 사람이 한 유대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25절에 그 제자가 요한에게 와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보십시오. 라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 선생님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예수님을 은근히 깎아내리는 겁니다. 뭐라고요?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이런 말입니다.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자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까 캠벨 목사님이 들어오시니까 교인들이 다 글로 가버리는 것처럼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랬더니 침례요한이 뭐라 그럴까요? 보십시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오고 가는 것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주인이시야.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난 그리스도가 아니야. 침례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보내셨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께 가게 하시는 거야. 내 일 아니야, 그거.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극게 기뻐하나니. 결혼식이 벌어졌습니다. 결혼식 날 주인공이 신부와 신랑 아닙니까? 나는 들러리예요. 그런데 어떤 미친놈이요. 신부가 들러리 나한테 안 가고 신랑한테 간다고 성질 내는 놈이 있냐는 거죠. 그런 일은 없잖아요. 신랑과 신부가 두 사람이 두루 손잡고 둘이 키스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들러리가 옆에서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신랑이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부인데 이 두 사람이 만나는 것 얼마나 좋은 일이냐. 내가 그거 기뻐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0절 보십시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요 침례요한에게서는 시기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충분히 시기할 수 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지금 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시기를 조금 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지 내가 무슨 영광을 받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나바하고 바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보실 게 뭐냐 하면 바나바와 바울, 바울과 바나바인데요. 이 이름의 순서를 자세히 보세요. 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이 사울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갔습니다. 10년 만에 사울이 나타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도들이 사울을 겁을 내요. 10년 전에 교회를 다 잔멸시킨 사람 아닙니까? 겁을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27절에 보시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그의 사명이 뭔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난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게 해줘서 이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사울을 받아들이도록 길을 열어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대단하죠? 자, 거기다가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 스데반의 사건이 벌어지죠. 스데반의 사건이 벌어지고 교회가 막 엉망진창이 되면서 사람들이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안디옥으로 막 이런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안디옥에 교회가 생겨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바나바를 그 안디옥에 보냈습니다. 안디옥에 바나바가 가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큰 무리가 모여왔습니다. 그랬더니 바나바가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그때 바나바가 생각이 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사울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차러 다소로 갑니다. 가서 만나서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거기서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이 안디옥에서 듣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사역을 했어요. 아멘?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울에게 어떤 사람이냐 하면 스승 같은 사람이에요. 자, 사도행전 13장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름의 순서입니다. 바나바, 사울. 지금까지는 바나바가 주인공이죠.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오고 바나바가 사울을 교회 사역자로 세우고 그리고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도 바나바하고 사울이 떠나는데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서서 말을 할 때도 바나바 사울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13장 중반에 가서요. 오늘 이 안디옥 교회 사건입니다. 안디옥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누가 말씀을 전하냐면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이 말씀을 준 거예요. 바울이요. 근데 요때부터요. 이름의 순서가 딱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바울과 바나바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더 쳐준다는 말이죠? 바울을요. 아니, 바울을. 이전에는 안디옥 사건 이전에는 바나바가 리더였는데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바나바보다는 바울을 사람들이 더 인정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로 보시면 사도행전을 보시면 항상 바울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자,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바울이 먼저 나옵니다. 50절에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바울이 이름이 먼저 나와요. 어떻게 돼야 되죠? 바나바가 어떻게 돼야 되죠? 그러면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리고 뒤집어 엎고 딴 살림 차리고 용꼬리보다는 뱀머리가 낫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요. 내가 누군데 내가 바울을 바울되게 했는데 감히 나를 몰라봐? 난리를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바나바가 한 번도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져서 가서
바나바는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바울이 바울의 역할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도대체 바나바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나 하는 거죠. 조금 엿볼 수 있는 게 고린도서 4장에 보시면 이거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바나바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 보세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이것을요 자기가 자랑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이 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나는 충성할 따름입니다. 주께서 맡기신 일을 충성스럽게 할 따름입니다. 근데 충성스럽게 하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할까요? 4장 3절에 보시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평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기도 하고 사람들이 나를 낮추기도 하고 사람들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바나바를 높이기도 하고 바울을 높이기도 하고 침례요한을 높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높이기도 하고 높이는 게 다 달라요. 사람마다 말하는 게 다 달라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은 예수 편, 어떤 사람은 베드로 편, 어떤 사람은 바울 편, 다 달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평가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느냐, 사람들이 저 사람과 나를 어떻게 봐주느냐, 목사가 나를 어떻게 봐주느냐,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은 교회 갔더니 목사가 나한테 인사도 안 하네. 에이, 딴 데 가야 되겠다. 교회 왔는데 누가 내 인사를 안 받아. 예배 하나도 안 돼. 그렇지 않습니까? 늘 인사하던 사람이 그날따라 인사를 안 하네. 그러면 예배가 전혀 안 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높이느냐 낮이느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니다. 중요한 게 있다고 말합니다. 4절 보십시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니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도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전혀 중요한 거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거 압니다. 근데 아는데도 안 돼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오셔서 주님이 심판하시기 전까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내가 이 교회에서 높임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밑에 보십시오.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받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 내가 사역을 어떻게 했느냐, 내가 어떻게 가정을 돌보고 내가 어떻게 남편의 역할을 하고 아내의 역할을 하고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한 그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이 뭐냐 하면 상을 주시는 심판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높임 받으면 뭐 합니까? 그래봤자 10년, 20년입니다. 10년도 안 갑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나보다 조금만 나은 사람 오면요, 바로 넘어갑니다. 내가 아무리 헌신해도 나보다 조금만 나은 사람 오면 그대로 넘어갑니다. 사람들의 평가라는 것은 굉장히 간사합니다. 영원한 거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에 마음을 두고 있었냐? 사도 바울, 침례요한, 바나바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 거 생각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거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았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시기와 질투하는 게 이게 하루아침에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아플 때, 그때 저는 하늘에 상이 쌓여가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당한 대우를 다 받으면요, 이미 상을 다 받은 거예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상을 다 받은 거라니까요. 근데 내가 정당한 대우를 못 받아.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못 받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상을 준비하고 계신 거죠. 이걸로 이겨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정당한 대우를 못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 그걸 인내하고 참고 지나가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상을. 나는 이번에 상이 쌓여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시기심이 올라올 때, 시기심이 막 올라올 때, 그때 하늘의 상이 쌓인다. 하늘의 상이 쌓인다. 사탄에게 져서 내 폭발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정당한 것을 요구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